있는 말씀 여러분의 찬양사만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많이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에 보기에는 어찌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입다의 서원이 주는 교훈입니다. 입다는 사사입니다. 이 사사는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당시 기생의 아들들은요 멸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사사로서야 임무를 할 수가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비웃은 사람들이 아니고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한 기생의 아들에게 구원을 구걸해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수치와 형편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부함으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또한 정세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이런 축복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는 수치가 됩니다. 왜요? 기생의 아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스라엘에게도 어떻게 돼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죄 없는 처녀가 죽어야 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지금 너는 내 일을 감당하지 않아. 너희는 지금 입다를 보내지 않아도 너희들은 지금 내 일을 잘할 수 있냐고 내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30절 31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서연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남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그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초재지기합니다. 왜 나에게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았는가? 아니면 우리 조상제들이 커서 그런가? 저가 그렇거든요. 저가요 지금 교회에 개척하고 제가 지금 이제 내년에 횟수로 10년째예요. 근데 때가 되면은 좀 될만 하면은 흩어지고 전도사가 왔어. 괜찮아 하고 딱 쓰면은 한 3년 되면은 훅 가네. 누구 맨날 혼자 가면 괜찮아.
사바사바니까 목사님 그동안 감사할게요. 각자 갈게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쓱 가버립니다. 이게 왜 은혜야? 와, 그러고 나니까 딱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게 있다가 이제 또 저희 또 집사님들하고 또 모였어요. 한번 또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훅 하고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는 똑같이 뒤집어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일이 잘 안 될까요? 하나님 나는 왜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나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거 학부 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거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뭐냐? 북한 성교를 두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서 그걸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가 하나님 원하신다면은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어차피 이렇게 힘든 거 여기 힘드나 거기 힘드나 똑같은 데니까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웬걸? 응답이 돼요. 2달 만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누구시죠? 저 가련철 누구누구입니다. 아! 어쩐 일로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저가 북한으로 갑니다. 중국을 거쳐서요. 아마 북한성 얘기 많이 들으셔서 저도 똑같은 루트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다른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탈북자를 데리고 나오다가 공항에 걸려서 저가 걸린 게 아니라 이제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이 실수해서 전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분 때문에 저 호텔에서 공항에 끌려갑니다. 어떻게 끌려가요? 자, 아유, 한국말 못 알아듣으니 괜찮겠지 하고 그냥 호텔 방에서 딱 잤어요. 딱 누웠는데 갑자기 호텔 발문이 뻥 차고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경찰에서 공안 딱 3명이 총을 들고 옵니다. AK-47 두 정에 곤쪽 한 정을 참을 딱 겨눕니다. 나오래요. 잠깐만요. 옷 좀 입고 갈게요. 왜? 샤워 나서 옷을 벗었을 거 아니에요. 추리닝 입고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차에 태우라고 차에 태우더라고요. 그 다음에 뒤통수로 치고 난 다음에 뭐로 쓰였는지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쭉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착하니까 깨우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단을 내려갑니다. 톡 내려갑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시 한번. 저가 내려가는데 고통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아파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맞으면서 아파갖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냥 아파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밖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차냄 냄새 나고요. 피 냄새도 나고요. 오후 가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턱 지금 저는 이 소리보다 이 소리도 나요. 털떡털떡 소리가 나는데 사람들 거기서 아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여 이게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로마 병정에 끌려가는 모습.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아멘.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아멘. 그때 그러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또 나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이제 철분이 있어요. 문이 딱 열리는데 옷을 다 벗으라고 그러거든요. 왜 벗어야 되는지 말 안 된다고 어떻게 해요? 고무뭉기가 있어요. 그걸 치면 소리는 안 납니다. 그걸 맞으면 뭔가 안 들어요. 안에도 골병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끌려갈 때 로마병들이 예수님 치잖아요. 그 쳤던 몸이랑 똑같은 그거예요. 저 몰랐습니다. 맞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왜요? 몸에는 몸이 안 뜹니다. 피도 안 나요. 근데 안에도 골병이 듭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잖아요. 그 옷을 다 벗었어요. 근데 여자분이 들어오더니 우리 소화기 있을 때는 소화전 있잖아요. 그거 갖다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려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밀려온다. 저도 좋잖아요. 쏘는 물이 쭉 밀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씻긴다는 명목하에 씻깁니다. 그리고 뭐라냐면은 물고문을 해요. 물고문 하는데 얼굴에 집어넣은 물고문이 아니라 항문이라고 호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수도관에 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이 쫙 들어오는 순간 배가 빵빵해집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빼는 순간에 물이 쭉 빠져요. 그게 뭐예요? 구에서 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구멍이랑 구멍에서 물이 다 나와요. 그걸 한 3번 정도 해요. 근데 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는 과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끌려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의 어린 양이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은 한테 돌을 던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세요. 이 고통은 잠깐이니까 조금만 참아. 이 고통은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 그게 참았어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욕조에다가 고춧가루를 풀어요. 그 욕조에다 이제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부조라는 거죠. 뭐 잘못했으니까 풀렸으니까 네가 한 거 다 적어라. 적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나는 그냥 성경책만 갖다 주고 갖고 나오고 사람만 데리고 왔으면 이거 쓸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적어야 되는 거냐? 말을 안 되느냐? 그 편물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쉬는 순간에 고춧가루가 코와 눈과 귀로 다 들어옵니다. 목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 목이 어떻게 되면 부어요. 따라와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저한테 나타나세요. 또 보여주십니다. 채찍을 맞기 전에 묶여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조금만 참아. 내가 너무 안 됐어. 조금만 참아. 이겨낼 수 있어. 그것도 고통을 또 참아내니까 이제 다음에는 이제 딱 앞에 송곳들이 있어요. 바늘하고 송곳이. 이게 3일 동안 일어나는 거라서 다 말씀 못 드는데 이 3일 동안 제가 받았던 논문들입니다. 그러면서 앞에다가 이게 있어요. 바늘하고 셀하고 대나무 꼬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손톱을 강제로 뽑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벤치를 갖다 놔요. 벤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손톱에 저는 발톱을 뽑혔습니다. 왜? 손톱은 보이니까 독종이라고 저한테 발톱을 뽑은 거예요. 발톱은요, 손톱의 10배 이상 아픕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발톱은, 손톱은 부딪히면 좀 들어가는 발톱 부딪히면 얼마나 아픈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꼬챙이를 저한테 발톱을 하나 찌릅니다. 이게 10개 다 찌르면 좋은데 하나 찌르고 똑같은 방향으로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찔러갖고 발톱이 10개가 다 일어날 때까지 다 놔둡니다. 그리고 강제로 발톱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발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뽑으면서 말을 하라 그래요. 근데 그걸 한번 다 뽑으면 좋아요. 뽑고 나면 통증이 사라지면 또 뽑고 통증이 사면 또 뽑고 10개를 다 뽑은 다음에 뭐냐면 발에다 물을 붓습니다. 발에다 물 부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발이 감각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를 하냐. 발걸에다가 전기 전선을 꽂습니다. 그리고 전기 꼽는 그러면은 아마 여러 영화들 보잖아요. 전기 꼽으면 발이 붙잡붙잡 하잖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올리면 약간 물이 띠리 여기다가 쭉 올리면 번쩍하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면 물을 다시 부어요. 그럼 다시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걸 또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정신이 머리가요? 내 머리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그때 머리가 어떻게 되면 빙 돕니다. 세상이 돌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천치라고 그러잖아요. 천치를만 쓰죠. 천치를만 쓰는 게 뭐냐면은 전기공을 당하고 나면요, 머리가 천치가 됩니다. 그냥 어떻게 되면 뭐하고 지지면 이렇게 끌고 와요. 근데도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채찍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러세요.
너 많이 아프지? 나도 채찍 맞고 많이 아파. 수연아 많이 힘들지? 내 조가 많이 힘들지? 내가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많이 괴롭지? 나도 많이 아프고 괴로웠단다 하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 얼음방으로 들어갑니다. 얼음방 온도는요, 그 우리 냉동창고 가면은 영하 50도라고 그러잖아요. 영하 30도, 50도잖아요. 그런 방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 들어가기 전에 딱 앞에다 두고 좁새를 채웁니다. 양말에다가. 양말에 좁새를 채워. 그러면은 눕지도 앉지도 못해요. 그리고 몸에다 물을 붓니다. 그리고 가두면서 온도를 내려요. 그러면은 머리부터 시작해서 꽁꽁 얼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만지잖아요. 머리가 차가워요. 그리고 먼저 얼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와서 수갑을 채웁니다. 이러고 딱 채워요. 왜? 딱 손을 딱 이렇게 딱 이렇게 해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이 그대로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자주 그대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옆에 분은 난리가 납니다. 배고프다고. 그러면 물 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럼 공안이 들어서 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이 맞으면 사람들 오줌 싸는 거 아시죠? 그 소변을 먹으라고 합니다. 같이 나? 그럼 물 먹어. 밥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강제로 물을 먹여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설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먹으라고 합니다. 투명이기 때문에 옆에서 하는 걸 보여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밑바닥까지 들어가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감옥 안에서 머리 가시면조가 쓰잖아요. 세마포스 입으시잖아요. 그 모습이 지금 너가 있는 그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밖에서 공안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종갓나 앞으로 3-4시간만 있으면은 북한으로 들어갈 거라고 저한테 그래요. 넌 들어가면은 무조건 교수형이 하다 그러더라고요. 교수형이라서 우리 목매라는 그 편한 교수형이 아니에요. 제가 북한에서 기독교인들 체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진짜 끔찍해요. 일가족이 저가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움당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와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일가족이요. 예수 믿다가 끌려온 거예요. 아들이 그럽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아버지 저 무서워요. 엄마가 그럽니다. 좀 있으면 끝나. 아버지가 그래요. 고통은 잠시니까 하늘나라에서 보자. 그 말을 듣는 그 세용수가 듣습니다. 간부가 옵니다. 칼을 딱 들고 와요. 왜 들고 온지 아세요? 아이들의 눈을 찌릅니다. 아이들의 두 눈을 찔러요. 하면 하는 말. 얘네들은 죽어서도 부모님을 보면 안 된다고 눈을 찌릅니다. 찾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눈과 아버지를 다 찌릅니다. 그리고 총알이 아깝다고 총알을 안 주줘요. 칼로 난자랍니다. 군인들이 한 명씩 와서 칼로 찌르고 가고 난자랍니다. 그런데 뭐래요? 시체를 찾으면 안 된다고 개들을 풀어도 개들을 먹게 합니다. 그게 북한의 기독교인의 체험 모습이에요. 그리고요, 그 지하에서 기도하는 그 북한에 기도하는 분들은요, 목숨 걸고 기도하십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십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예수님 생일에 대해서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그 얘기했더니 펑펑 울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기 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옥은 이거보다 그래도 지옥 가더라도 이거보다 덜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분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우리가 이따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따처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목회자라고,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가 집사 권사라고 해서 예배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지금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가 그렇게 죽으면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아멘. 2시간에 있으면 북한에 끌려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내가 왜 죽는 걸 봤잖아요. 청소하면은요 여러 명이 서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저들 하나님 있는 사람 죽여야 된대요. 그러면 다 일제히 뭐 하는 사람 아세요? 마지막 말로 주여! 하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총살당해요. 그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칼에 칠 때 눈에 뽑혔잖아요. 그 통증 속에서 보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나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믿고 있나요? 내 목숨 걸고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내 목숨 걸고 말씀 듣고 있냐고. 우리 습관대로 가지 않는지, 그냥 나는 대충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아이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쉽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유 예배 드려서 예배 드리는 거지. 북한에서는 지금 배고프잖아요. 그만합니다. 오실 때요 밀가루 갖고 오지 마십시오. 감자 갖고 오지 마십시오. 고구마 갖고 오지 말아요. 자기는 옥수수까지는 먹다 보니까 몸에 되게 배워가지고 딴 거 먹으면 설사하게 되면 공안한테 걸려서 바로 끌려간답니다. 그리고 올 때 뭐라 그래요? 옥수수까지. 그리고 그들은요 예배 드릴 때요 한 집에서 일주일에 받아봤자 500g 600g 안 되는 그 옥수수 가루를요 11조 향해서 6g씩 걷어서 주일날 그걸로 반죽을 해서 죽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물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그냥 너무 쉽게 드리지 않나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나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드리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그 영광은 예배잖아요. 과연 나한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내 목숨 바쳐 예배 드리고 있는 건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코로나 때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집에서 그게 습관이 돼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훈련도 나오지 않고 집에서 반바지 입고 누워서 때로는 밥 먹으면서 때로는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현실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에 가만 놔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북한이나 나라를 가만 놔둘까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하나님께서 그 김일성, 김정은 그 일가가 변화가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북한의 기독교인이 다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통일시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숨어서 지금도 성경책을 나눠줍니다. 목숨 걸고 나눠줘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소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성경책을 배포하다가 걸렸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요 한 가구가 한 50가구가 사는 가구인데 그 전체가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디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우팅가도 잘 아시죠? 교화소나 그런 데 끌려가면 기독교인들은요 멜빵 바지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멜빵 입고 일을 시킵니다. 일을 하면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딱 일주일만 일하면 자연적으로 사람 뼈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휘어요. 왜 그런 열이 뜨거우니까 우리 몸에 있는 척추에 있는 디스크라든가 관절이 녹아버리고 굳어버립니다. 구부러져 버립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니네들이 하늘을 한 사람을 딱 눕혀요. 그걸 얘기합니다. 하늘을 부인하면은
살려줄게. 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바닷가로 놀러 가봐서 사람을 발가락부터 천천히 짚는 겁니다. 발가락이 으스러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리까지 옵니다. 허벅지까지 올라와요. 하늘에 불이 나라 살려준다고. 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물러가서 그냥 깔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뻥 소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요 북한이나 다른 그 중동이나 이런 믿음인 그 도처에서는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래 목숨 걸고 살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TV만 틀면은 말씀이 나오고요, TV만 틀면 찬양이 나오고요, TV만 틀고 라디오만 틀어도 돼요. 기도가 나오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를 몰라요. 지금 입다가 어떻게 돼요? 입다가 그 상황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다가 장로들이 찾아서 어떻게 돼요? 입다를 높여주니까 자기가 뭐래도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때가 서운을 하잖아요. 내가 전쟁터에 나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 뭐한다고요? 하나님께 번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요. 근데 번제 들어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달려요? 입다의 딸이다. 그리고 입다는 울면서 그러니까 주여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주여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여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고문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응답을 잘못 들은 내가 그곳에 가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원했던 것은 내가 올바로 기도하고 올바로 서서 내가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양이 있어도 가면 되고 양이 없어도 안에 붙여주면 그 양만 붙여고 가면 되는데 저가 뭐 했어요? 내 욕심 부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소원을 왜 합니까? 내 욕심 때문에 소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면 저가 저희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 이걸 해드릴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제가 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원하잖아요. 그 소원이 하나님 위한 소원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소원입니다. 지금 있다도 하나님께 입장에서 맞췄던 소원했다면 그런 소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다는 자기의 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바치고 있다.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건 무엇 때문에 약속하는 건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너무나 사모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변해되고 그 성도들 내가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사람을 만들 것인지, 그래서 그 소원을 하는 거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내 욕심 때문에 하는 소원이라면요, 조심하십시오. 아멘. 왜요? 저처럼 됩니다. 고문당하고 저 젊잖아요. 왜 다리를 졌는지 아세요? 고문 후유증입니다. 아멘. 저가요, 이래봬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그리고요, 건강하는 자부했습니다. 그리고요, 힘 하나는 자부했어요. 근데 힘은 좋아요. 근데 계단만 보면은 떨립니다. 언덕만 떨립니다. 왜? 다리가 불편해서. 근데 감사한 게 어떤지 아세요? 그렇게 할지라도 깨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속에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는요, 이따처럼 함부로 소원하면 안 되죠. 아멘. 저처럼요, 함부로 소원하면 안 돼요. 진짜 딱 주셔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딱 죽는 저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너는 살 거야. 아멘. 내가 죽고 너는 살 거야. 아멘. 아멘. 그 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시간 말씀 끌려가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참 옆구리 챙에 피를 흘리면서 전쟁님은 그 피를 흘려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살 거야. 아멘. 그래서 저가 뭐예요?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가 어떻게 돼요? 신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일 때 그 믿음 가져야 돼요. 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쉽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행복한 가운데 뭘 해야 돼요? 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북한 성도들은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들에게 더 영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평양 북한이 이렇게 참혹하고 완전히 무너졌지만 남한은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한에 있는 목사님들이 힘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그분들이 살아요. 우리가 삽니다. 아멘. 우리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다 죽더라도 목사님들이 와서 다시 북한을 천국에 완전히 그 대붕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만져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왜 계속 개척교회들이 막 느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나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는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한 번 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가 돼요? 변화가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리고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해야지.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지.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께 목숨 걸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감당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윗이 되고요. 모세가 되고요. 율비 되고요. 사도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기 계신 저 여러분은 다 그렇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요. 입다처럼 함부로 소환해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입다가 죽은 교훈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기도 때문에 잘못했던 기도가 입다의 실수입니다. 그 입다의 실수가 바로 저가 했던 실수예요. 그 실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깨닫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주십니다. 역경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깨닫고 아멘.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게 사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떤지 아세요?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요즘에요, 너무 행복해요. 저희 교회 성도 딱 두 분 계세요. 권사님하고 지사님. 근데 이분들이요, 오늘도 어저께 예배 드리고 딱 가더니 오늘 새벽에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웬일로 더 빨리 전화 오셨네. 목사님, 우리 지사님이 아프고요. 답답해갖고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지금 교회 가도 될까요? 오면은 30분 걸려요. 택시 타고 2시 반에 오십니다. 그러면은 저거 어저께 1시 잤거든요. 그러면 샤워해야 돼요. 그러면은 2시 반에 그러면 10분 만에 샤워하니까 사고 딱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성전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뭐 할 때까지 그분도 올 때까지. 그리고 언제 예배 드려요? 바로 예배 안 드려요. 또 시간은 칼입니다. 목사님 6시까지 기도하다가 6시에 예배 드려야 돼요.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이 두 분이요, 우리 교회 처음부터 다 성도가 아니세요. 우리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오셨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직분 받으시고 두 분 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못 사십니다. 아멘. 항상 그러세요. 목사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아멘.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이렇게 기쁘게 보여서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따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